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 에스더서 4장을 본문으로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문이 나와 있는데 신문에 작은 글자지만 맨 오른쪽 파트에 보면요, 신문 오른쪽 면에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이제 글귀가 써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관심 있으신 분 아실 텐데 1905년에 일제와 조선의 간신들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을사조약 체결의 소식을 들은 황성신문의 장지연 주필이 오늘 밤 목놓아 운다라는 의미의 시일야 방성대곡의 글을 기고한 것이 우리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바로 모르드게의 대성통곡 사건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단순하게 통곡만으로 그치지 않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일단 자신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픔의 일을 경험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을 때에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가적인 재앙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에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쓰냐면, 주님 저는 잿더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타다 남은 죄와 같은 아무런 쓸데기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는데,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오늘 방성대곡을 하며 대성통곡을 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죄에 앉아있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1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알고 라는 것이 뭘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 세 번째 강의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냐면, 페르시아의 총리 악한 하만이 내린 명령의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저항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였죠? 총리 하만 앞에 모든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다른 모든 대신들은 따랐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그 아말렉의 왕가인 아각의 자손, 아각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아말렉의 후손인 저 하만에게 나는 절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수 없다라고 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의 자신을 향해 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건을 만드는데 8절 말씀, 3장 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할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전체를 고발할 때에 하만이 두 가지의 전략을 들고 나갑니다. 첫 번째 하만의 전략이 뭐냐면 법적인 전략이에요.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백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권력을 들여가지고 이 한 민족을 멸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공권력이 굉장히 세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찰,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의 그 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스피드 티켓 있죠, 과속이나 뭐 이렇게 해서 경찰에게 걸리거든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잘못하면 경찰이 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딱 걸렸을 때 그냥 창문을 내리고 손을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밑으로 손을 내린다든지, 더더군다나 차에서 내려가지고 경찰관에게 가면 바로 경찰을 쏘는 것으로 알고 얘네가 먼저 총을 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왜 이러냐면 미국 역시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한 용광로 같은 나라라 강력하게 다스려야지만이 이게 나라 안에 폭동들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지금도 미국이 합니다. 경찰 권력이 매우 센데 하물며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8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을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탁 들이댄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하고 이 민족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하만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의 국고에 넣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은 34톤이에요. 은 34톤은 얼마에 해당되는 액수냐? 당시의 페르시아 재정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페르시아는 두 번의 그리스의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아버지 선왕 다리우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두 번째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패배했어요.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국고에 재정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은 것이죠. 이 약점을 하만이 탁 캐치하고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채워넣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는 순간 아하수에로는 고민 없이 오케이 사인을 했는데 아마 이 시대에 만약에 네로와 같은 황제가 있었다면 어떤 손가락을 했을까요? 이거 했겠죠. 죽여라, 킬. 왕의 국고에 드리리다 했던 고민 없이 손가락을 아래로 탁 다운시키며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 유대인 진멸을 하는 날짜를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봤는데 아마도 12개의 주사위와 같은 돌이 있었을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돌이 있는데 하만이 손가락을 넣어 가지고 부르를 뽑았습니다. 1월 달이 여러분 니산월인데 뽑았던 돌이 아달월 몇 월 달일까요? 12월 달에 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후 전민족 유대인 사형 집행, 이게 여러분 이제 조서가 선포가 됐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도성 수산성을 비롯해서 전 제국에 다 붙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절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선택으로 여러분 페르시아 총리 하만에게 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했던 신앙 고수의 대가가 자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 민족의 죽음을 불러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대성통곡이라는 단어는 모자른 거예요. 같은 조서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해 보니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졌냐? 이번 돌아오는 12월 달에 능력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를 처형한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만약에 그 공지가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도장이 딱 찍힌 공지가 돼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월 달에 우리 능력교회 나오실 분 계세요?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이야 교회를 도망가면 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단 옷을 벗겨보면 바로 나와요. 몸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신분을 숨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고 나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생겼을까요? 앞으로 12월 달이 되면 전민족 유대인을 다 몰살시킨다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전 제국 페르시아에 다 방이 붙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에게 생긴 것은 바로 생명의 위기이며 이 순간 절박함과 간절함과 위기의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어느 때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유대 포로 3세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처럼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그날이 오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이 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빨리 우리 모든 후손들이 그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게 우리 8.15 광복을 기다렸던 조선의 백성들처럼 그날이 오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솔직히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시대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느덧 이제 그 중심 정체성이 굉장히 흐려진 시대 속에 살았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수산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페르시아의 수도로 사는 정체성 사이에 굉장히 혼동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더더군다나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 관용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인재라고 하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장사를 잘하는 민족들이죠. 페르시아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그 느헤미야처럼 고위 간직으로 올라갔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야. 그 시골 촌구석 팔레스타인 모래 땅보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냥 안전하게 3세대가 지나서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안전하게 여기고 자신의 프라이드로 여겼던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유대인에게 갑자기 여러분 재앙이 임하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 목에 칼을 탁 갖다 대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의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구나. 우리의 영원한 고장이 아니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장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15년 있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유다의 2차 포로 귀환이었던 에스라의 제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났던 유대인 전체 진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바로 에스라의 포로 귀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웨이크닝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참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12월 달이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12월에 죽게 생겼는데 주여 죽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 당시 아마 한 7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쉰 유대인이 없을 거예요. 눈이 안 터져나간 유대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이 터져나가라, 피눈물을 흘려가며 목이 터져라, 온 자기가 있는 모든 목소리를 당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응답받았던 기도는 어느 순간이냐, 간절함의 기도의 순간이었어요. 성경 가운데 응답받은 기도의 특징이 뭐냐? 바로 간절한 기도인데 그 특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맨 마지막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평상시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오도 좀 부리고요,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것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높은 사람,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몸에 중병이 들어가지고 말기암이 걸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한 거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지난 날에 지었던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살았지 않았던 작은 죄까지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더니 여러분 그 생명을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 보면 조금 절박함이 없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는 하시는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절박함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더라.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절박한 기도가 응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병 여인의 그 여인의 기도, 그 여인의 발걸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며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 다 탕진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밀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만 치료를 받았으니 그 손길이 믿음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절박함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가 그 몸의 혈루의 근원을 완전히 말려버리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의 슬픔의 소식이 왕궁에 있는 에스더의 처소까지 전해지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지금 왕궁의 구중궁궐 속에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산성, 자금성만 가도 여러분 중국 여행 갔다 오셨을 때 자금성 들리신 분 있어요? 그 경복궁 크기로 아시면 아주 오해입니다. 매우 큰 성읍이라고 하는,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의 궁은 워낙 커서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있었던 곳은 왕의 조서가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구중궁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듣자 하니 자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전해 듣고 옷을 좀 보내줍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소식에 지금 사안의 위급함을 모르고 아마도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뭔가 좀 맘상하는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좀 삐졌나 보다 해서 왕궁에 있는 좋은 의복을 보내줘서 오라버니 베옷 벗으세요 라고 하면서 옷을 보내줬는데 옷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데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여러분 내시 하닥을 통해서 뭘 전달해 줍니까? 구중궁궐 속에 있어 아직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반포한 그 조서를 내시 하닥의 손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모든 유다인을 아달월 12월 달에 진멸한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겁주는 용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버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드디어 에스더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진짜 시행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지금 왕후지만 자신의 사촌 동생인 그리고 양녀뻘이었던 에스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너 유대인이니까 너도 유대인이니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 살려줄 방안을 위해 간절히 왕에게 구하라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때 이 명령을 받았던 에스더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페르시아에 법이 있는데 왕의 호출 없이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암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살 사건 때문에. 고대는요 암살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의 호출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왕을 죽이는 자로 인식하고 호위돼서 바로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 왕이 그 금규를 탁 내미는 그때만 살 수가 있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일대 두 가지의 예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분노 조절 장애 환자예요. 그리고 성격이 매우 변덕스러운데 한 번은 살라미스 해전을 그리스와 치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그 장수가 자기 휘하의 장수가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아마 그 장수의 아들 2명도 병사로 참여했는데 왕이시여 나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혹여나 이 아들 둘 다 죽으면 나의 가정 가운데 대가 끊어지니 이 나의 2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좀 아껴서 한 명만 전장에 내보내주시고 한 명은 좀 내보내지 않도록 살려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명령을 들었던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해버렸냐? 신하를 시켜서 아들 2을 바로
칼로 죽이는데 몸을 두동강을 내버렸답니다. 그리고 전군 이 두동강 난 시체를 전군 이 시체를 밟고 진격 다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대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여러분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풍랑이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풍랑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다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외쳤대요.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잠잠하라고 외쳤는데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풍랑이니까 이 아하수에로가요 분노 조절 장애인 게 확실한 게 말을 때리는 채찍을 있잖아요. 탁 들고서 바다를 향해서 채찍을 치는데 멈춰 때리는데 한나절 동안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채찍을 한나절 동안 때렸던 왕이 바로 여러분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의 성미를 알았던 에스더, 지금 왕이 나를 호출하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여러분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변덕스러운 성미가,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성미가 언제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굉장히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구 가운데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도 그 무게의 왕관의 무게가 너무나도 실로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11절에 에스더의 대답을 들었던 모르드게의 반응이 어떤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집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어렸던 고아 에스더를 키울 정도로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실로 인자한 아버지이자 온유하게 그지없었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는데 지금 이 온 민족이 하만의 간계 앞에 몰살당한 이 순간은 주상과 같은 엄한 목소리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질책합니다. 너는 왕궁 가운데 홀로시니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하만이 너도 유대인인데 절대로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너의 집안에 최후로 남은 너까지 다 죽는다는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기억하라. 너의 신분과 너의 환경으로 봤을 때 너는 결단코 왕후의 자리를 얻을 사람이 못 되었다. 그러나 고아였던 너, 포로였던 너, 아무것도 없었던 너가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된 약속이 아닌 것을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일깨워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더인데 사촌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일단 화나겠죠. 지금 왕후인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친단 말이야? 아무리 날 키워준 사촌 오빠라도. 정치가 이래서 싸워요. 정치가. 근데 이 여러분 참 시편 여러분 14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 141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다윗과 에스더의 공통점을 꼽으면 다윗도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하여 나단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도 왕궁에 홀로 살고 있을 때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너만 혼자 살 줄로 알지 마라고 하면서 막 추상과 같은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의 머리에 붓는 기름같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당했을 때에 자신의 자존심보다 뭘 먼저 떠올린 거죠? 나의 범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신앙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가슴 아파함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책망받았지만 그 책망 가운데 반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바로 회답을 합니다. 어떻게 회답을 하느냐?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왕 후의 자리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여러분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런 지위와 영달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먼저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의 생명을 더 먼저 챙긴 사랑의 사람이었으며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규례를 어기고 나갔던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면서 3일을 금식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물도 3일 동안 안 마십니다. 여러분 지금 왕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에스더의 미모입니다. 가장 예쁜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금식하고 나갑니다. 물도 안 마시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가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당연히 초췌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 금식 가운데에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1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제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비록 3일간 금식하여 사실은 더 초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꾸며주시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미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공급해 주시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얼굴을 보고 큰 귀를 내미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에스더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전 민족 70만 명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더불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은 3일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 하신 분 있어요? 있으시죠? 3일 금식 기도 많이 하셨는데 3일 물도 마시지 않은 단식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3일 단식을 했는데 이틀째 됐는데 평상시에 음료수 하나는 안 사줬던 후임놈이 갑자기 이틀째 되는데 제 앞에 환타를 가지고 탁 갖다 놓는데 서상병님 마십시오 하는데 근데 이 3일 단식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에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를 하는데 양치라고 해서 있는 물을 다 뱉어내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요. 뭐 누가 뭐 시켰습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으로 단식하겠다 해서 양치하다가 뭐 잘못하면 꼬리를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3일 저도 단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가 큰데, 에스더의 여러분 이 역사는 단순하게 에스더의 3일 금식 단식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의 70만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합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전 민족 유대인을 몰살하라고 왔던 악한 하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쳐버리고 놀라운 주님의 승리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에 가면 여러분 저 초량교회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저 초량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 신앙을 지켰던 최후의 보루의 교회가 바로 저 부산의 초량교회예요. 저 초량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6.25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제2의 수도가 됐는데, 부산으로 피난 가서 여러분 피난민들이, 신앙 있는 피난민들이 모였는데, 바로 저 초량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 초량교회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는 기간 내내 철야 기도를 드렸대요. 왜 철야 기도 드렸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1938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제 신사참배의 죄를 우리 전민족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평양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같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됐는데, 그 평양에 신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전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신사참배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저 초량교에서 계속해서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철야 기도를 드린 지 제 15일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9월 15일 작전명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5,000분의 1의 그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 작전이 여러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의 전세가 바뀌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마련된 그 전쟁, 그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이 그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간곡한 철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렸던 기도, 바로 그 기도, 그 합심 기도, 그 철야 기도, 그 능력 기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안락한 곳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꿔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김마리아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마리아. 박마리아는 아시는데 김마리아는 모르시죠? 네, 우리 교인이십니다. 이 김마리아 이 열사가 엄청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어서 이분을 일대기로 한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에서 1915년도에 56분간 방영이 된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에서 이 김마리아 열사에 대한 이 방송이 1시간짜리 다큐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분인데,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3.1 만세운동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여러분 몇 명 참여한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참여를 했대요. 그리고 그 200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감옥에 들어간, 참 이제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는 그 운동을 벌였는데, 그 3.1 이제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28 독립선언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쿄 동경 한복판에 유학을 했던 그 도쿄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 독립을 막 외쳤습니다. 근데 28 독립선언을 하고서 그때 당시에 김마리아가 동경의 유학생이었는데, 이 28 독립선언서 선언문을요
이 평상시에 동경에 살 때도 맨날 한복을 입고 살았던 이 김마리아 열사가 그때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일본인의 옷 기모노를 입고 조선에 들어왔대요. 이 기모노 속에 뭘 숨기고 들어왔냐? 바로 이 28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이 28 독립선언서를 배포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달 있다가 3.1 만세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저 김마리아 열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정신여고의 이제 교사 출신이신데 저분이 또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의 여성들은 유교사회 여성에서는 여성들이 절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일제도 알기를 조선의 여성들은 다 현모양처다라고 그냥 별로 활동 안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김마리아 열사가 뭐를 조직을 했냐면 조선 땅의 애국 부인회라고 하는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조직이 그냥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저 제주에서부터 저기 흥남까지 전체 여러분 수천 명의 조직원들을 모이는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분이 바로 저 김마리아 열사인데 나중에 여러분 그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김마리아 열사가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국부인회에서 모금한 돈이 2,000원인데 당시는 엄청나게 큰 거금입니다. 2,000원을 보내드리오니 독립운동의 미력 하나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가 그동안 조선의 여인들은 그냥 남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있었던 현모양처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애국부인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수천 명의 조직원들이 다 조직을 갖춰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수계를 찾았습니다. 누구냐 봤더니 바로 이 김마리아였는데 김마리아를 여러분 일제가 이뻐했을까요? 박해했을까요? 당연히 박해했죠.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김마리아의 순환의 기사가 바로 톱뉴스예요. 계속 그 자료가 나오고 뭐 거의 유관순 열사급으로 고문을 당했는데 제가 다큐를 보다가 김마리아가 원래 평생 독신이에요. 근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의 수양딸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살아있어. 그 당시에 살아있었어요. 뭐 거의 90세 할머니가 돼가지고 옛날 김마리아의 얽힌 얘기를 하면서 김마리아 열사의 마지막 유품인 한복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왜 김마리아 열사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지 그 한복에 숨겨진 비밀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저고리를 보여주는데 옷단이 사이즈가 안 맞아. 그 비밀을 말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일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김마리아 열사를 고문을 했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을 했는지 인두로 몸을 지지는데 가슴 한쪽을 다 찢어버렸대요. 절개가 됐어요. 그리고 온몸을 다 인두로 다 찢어버려가지고 여성으로서 결혼할 수 없는 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를 수양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과 결혼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자신의 몸에 이런 상처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몸을 이끌고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니까 학사모를 쓰고 있죠. 저분 동경에도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에서 신학대학도 졸업을 하세요. 엄청난 인재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평양의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르치신 교수 사역도 하셨습니다. 다른 당시에 뭐 김알란 박사나 여러 심지어는 시일리아 방성대곡을 썼던 그 주필 장지연 주필도 일제에 부역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제의 악랄한 고문 앞에서도 끝까지 버텨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문을 받으면 과연 몇 명이 버텨낼 수 있을까가 궁금해요. 과연 나도 버텨낼 수 있을까가 궁금해. 인두로 몸을 찢어서 여러분 가슴을 절개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그걸 누가 버텨내냐고요. 근데 버텨냈어요. 4번을 투옥을 당했는데 버텨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4년 3월 13일 향년 56세에 안타깝게 독립을 1년 앞두고 안타깝게 소천합니다. 그야말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 신앙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여러분 열사가 바로 김마리아 열사. 그리고 여러분 이 김마리아는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이런 신앙 좋은 분들의 나라 사랑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도 알지 못했던 김마리아 열사, 이런 신앙 좋은 이런 분들의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교회가 조선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의 피와 땀방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분들의 피와 땀방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희생과 땀방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와 같은 평안과 발전과 부유한 환경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한 투쟁과 나라를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이 숭고한 신앙의 여인들의 몸부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알면 감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알면 겸손을 알게 되며, 주님의 역사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만분지 1이라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유혹의 때, 신앙의 환난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교회를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손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복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